하나님이 복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010년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입니다. 집에 배달된 타임 매거진 표지의 대문짝만한 표제 기사 제목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The Only Child Myth라는 제목이었습니다. The Only Child Myth. 직역하면 외동아이 신화, 풀어서 의역하면은 외동아이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 신화 같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동아이들은 이기적이고 버릇없고 외롭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들의 숫자는 늘고 있다. 실제 기사가 시작되는 페이지에 가보니까 또 다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로 끝, 하나로 끝. 그리고 그 밑에는 또 다른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경제는 부진하고 지출은 늘고 애 키우는 것은 다발로 돈이 든다. 고정관념들을 버리고 외동아이의 가능성을 받아들이기에 지금보다 더 좋을 때가 있을까? 이 기사의 저자는 외동딸로 자랐고 외동딸을 둔 35세의 또이또이한 저널리스트였는데 먼저 미국 농무성 보고서를 인용합니다. 미국에서 부모가 자녀 하나를 키우는 데는 28만 6천 불, 우리 돈으로 약 3억 원이 드는데 이것은 대학 입학 전까지라고 합니다. 이어서 저자는 자신이 아기에게 매달 들어가는 우유값이 50불이 넘는다고 하고 매달 100불에 달하는 기저귀 값을 떨구기 위해서 애 파리 트레이닝을 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화장실 훈련. 셋째는 꿈도 꾸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둘째를 갖는다는 것도 정말 경이스럽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그녀가 인용한 한국 연구 결과를 보면 설문조사에 응한 64%의 여자가 나는 육아 비용을 전혀 감당할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44%는 따라서 출산을 줄이거나 연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자가 인터뷰한 30대 중반의 부부는 말합니다. 우리의 9살 난 외동 아들은 4가지 운동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하면서 유니폼과 운동화 2벌씩 사고 2배나 더 많은 운동 경기에 쫓아다녀야 할 것을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저자가 인터뷰한 또 다른 젊은 부부는 말합니다. 전셋집에서 남이 쓰던 카우치 놓고 살고 있고 최근은 아내가 실직했기에 식료품서부터 옷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줄여서 살지만은 9살 난 외동딸 사립학교 다니는 것은 이건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애 하나밖에 낳을 수 없다고. 이어서 저자는 외동아이들에 대한 소위 편견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하면서 이들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외동아들이 이기적이고 버릇없고 적응 못하는 외톨이라는 오해는 70년대 이후에 행해진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이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되었다고 하면서 사실 외동아이들은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 볼 때 IQ가 좀 높고 학력이 좀 높을 뿐이라고 합니다. 외동아이의 부모는 더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을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피아노 레슨, 그 다음에 댄스 클래스, 각종 예비 과정, 많은 과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예비고사에서 고득점 할 수 있고 그리고 의과대학과 법과대학에 더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동아이들은 부모의 관심을 독차지할 수 있어서 더 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를 하나만 두는 것은 자녀 자신에게 좋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좋다고 합니다. 저자가 인터뷰한 한 살 난 아이의 엄마가 말합니다. 애를 하나 키우기 때문에 터널 끝이 보이기 때문에 보여서 애를 키우는
단조롭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둘이 있으면 견디질 못하는데 하나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저자는 또한 요즘 성인 3명 가운데 1명은 결혼의 주 목적이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라는 설문조사 보고를 인용하면서 자녀를 하나 키우는 것은 부모의 지인을 빼지 않으면서 동시에 부모가 되는 풍성한 경험을 가능케 해준다고 합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즐길 시간과 정력과 돈이 필요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도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딸을 자신은 으스러지게 사랑하지만은 카시트가 없는 스포츠카 또 스키도 즐기는 것도 기쁨이 아니겠냐고 합니다. 그리고 외동자녀로 자랐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줍니다. 전설적인 영화 배우 캐리 그랜트, 전설적인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프랭크 시나트라, 투어 드 프랑스 7번 연속 제패한 전설적인 사이클리스트 랜스 암스트롱, 전설적인 소설가 존 업다이크. 물론 이들은 업다이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경건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결혼을 4번이나 하고 성관계가 문란하고 마약과 진정제 중독에 걸려서 불행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70년대 슬로건 호소하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80년대 이후 젊은 부모들과 같이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는 분은 없습니까? 많이 낳고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아니면 나의 커리어와 취미 활동 때문에 자녀를 제한하려고 하는 분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만 낳고 아예 낳고 싶지 않지만은 나라의 생존과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 나의 의무는 하려고 한다 하는 분은 없습니까? 진실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설교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에 본문 전체 해설은 생략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담겨 있는 28절 전반부만 해설하려고 합니다. 28절 전반부. 제가 28절 전반부를 원어에 충실하게 다시 읽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인 하나님이 2번 반복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번째 하나님은 번역할 때 생략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하시며 이르시되가 아니라 축복하시고 이르시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원어에 충실한 번역이고 원어를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 NRSV, ESV 성경들의 번역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영어에서 A and B 구문은 A를 하고 B를 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고 A 하며 B 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제외한 모든 한글 성경이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또는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라고 번역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복하시고 이르시되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때는 그 축복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외에 수많은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그 모든 은혜와 호의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삶을 풍성케 하시고 내적으로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외적으로 다른 사람, 다른 나라와 화평케 하시는 축복 등등을 다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가?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그 숫자가 많아져서 곳곳으로 흩어져 살 때 만민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민족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인지를 보여주고 그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자녀가 많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부모들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유익은 자녀가 많으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물리적인 유익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많으면 노동력이 많아서 좋을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더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신 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훨씬 보람되고 가치 있는 영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사회에서 복되게 살고 사회를 복되게 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는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 줄 알고 모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인데, 형제가 많으면 가정에서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이것을 매일 배우고 연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현실에 매일 부딪히면서 나눠 쓰고 타협하고 포기하는 것을 배우고 부모님의 권위, 형, 언니, 누나, 오빠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자녀들이 오늘날 많은 자녀들과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회에서 전혀 무익한 약골들이 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또 나라의 관리들의 지시를 잘 따르는, 사회에 기여하는 유익한 건강한 제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생활 훈련은 집에 형제들이 많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부모의 절대적인 권리를 잘 행사하고 성경의 육아 원칙대로 자녀들을 육아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을 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뱃속에서 나왔지만은 제각각이고 흠이 많은데 육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나의 자녀가 된 다른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을 보는 눈이 뜨이고 고쳐지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 가운데서 루벤과 같이 품행이 방정치 못한 자녀를 보고 시몬과 레이와 같이 난폭한 자녀를 보고 요셉과 같이 교만한 자녀를 보면서 내가 이전에 미워하고 정죄하고 깔봤던
교회 안에 다른 많은 자녀들과 그 부모들을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운데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하신 진리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말썽꾸러기인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듯이 교회 다른 자녀들, 그들의 부모들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으로써 지도권이 교회 안에서 이루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에게 자녀가 많을 때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게 되고 그 관계가 더 돈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그 모든 희생적인 사랑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면을 듣지 않고 제 길로 가며 불순종하는 나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나를 선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그 모든 계획과 야망과 포부를 다 내려놓는 자신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시되 종의 형태로 오셔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엄마로서 자녀를 낳는 산고의 고통을 계속 겪고 아빠로서 많은 자녀들 믿음 안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한 영혼을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크리스천으로 자라게 하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리고 바울과 같이 이제는 그 흔해 빠진 교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큰 유익인가? 영적인 유익인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때 첫째, 우리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자녀들이 불의한 사회에 나가서도 꿋꿋이 견디며 남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고 우리 부모들과 교회에서 믿음 안의 식구들과 연합하여 동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타임지 기사를 읽고 한국의 실정은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22년 동안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한국 소식 거의 듣지 않았거든요. 뉴스도 본 게 없고 신문도 보지 않고 제 목회에만 몰두를 했는데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는 교회가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고 하는 유럽의 어떤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정반대로 골목마다 십자가가 즐비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분노했습니다. 교회들이 뭐를 하고 있었는가? 왜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1960년대 6명이던 출산율이 1980년대에서는 2.8명, 3명으로 20년 만에 절반으로 줄더니 2000년에는 1명으로 줄었고 이제는 3분의 1로 줄었고 2020년 작년에는 0.84명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몇 년째 계속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작년 한국 인구는 5,178만 명으로서 인구 순위로 세계 28위였는데 2050년이면은 4,234만 명으로 줄어서 46위로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0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8%였는데 2021년에는 16.5%가 되었고 2배가 되었고 2050년에는 36%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0년에는 생산 가능한 인구 100명이 노인 11명을 부양하면 됐지만은 2050년에는 노인 62명이나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이 후세대 젊은이들에게 좋은 유산은 물려주지 못하고 엄청난 짐을 떠안기게 된 겁니다. 이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만 계속 생육하고 번성했어도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아미시들처럼 아직도 7, 8명을 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딴 데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 하나 생명 구하기는 너무나도 힘든데 집에서 아빠와 엄마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양육을 시키면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명, 8명 낳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시킬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데 가서 전도하겠다고 그러고 선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열심히 믿었던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가장 불순종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1차적인 가장 확실한 통로는 크리스천 가정을 통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천 각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면은 셋 이상은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둘은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낳지 않고 평균 0.84명을 낳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매년 확장되기는커녕 매년 크게 감소되고 그리고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성경 공부와 예배에도 불구하고 독신으로 살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탄하실 일입니다. 우리 모두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회개했다면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회개했다면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의 정의대로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아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살던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서 누구나 보고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한 30도쯤 바꿔요. 한 60도쯤 바꿔요. 잘하면 90도쯤 바꿔요. 저 사람 많이 변했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는데 옆으로 아무리 가도 지금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울서부터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180도로 돌아오기 전에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놓고 할례 받지 못한 세상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례 받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러한 자들이 쓴 책을 보면서 베스트셀러라고 그걸 보고 열심히 밑줄 긋고 외우고 적용하는 사람, 교회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단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해봐야 영의 눈이 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을 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방법, 원칙, 이것과 합치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책들입니다. 우리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지 말고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인간을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프로그램 하시고, 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출산할 자녀의 삶의 설계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모델이 되는 설계도, 아니면은 내 부모가 확신하는 설계도, 이걸 갖고 이대로 자녀를 양육할 것을 생각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낳는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을 받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상패와 학위증과 졸업증, 각종 기술들, 백과사전에 등재되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주님의 생명록에 우리 아들 이름이 들어가겠는가? 들어간다면은 그 상급 받는 목록에 들어가겠는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회개했다면은 우리 자녀를 낳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키울 건지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지한 자들은 돈만 있으면은, 애가 조금만 공부하는 것 같으면은 의대 갈라 그런다, 법대 갈라 그런다, MBA를 하려 그런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뭘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설계할 때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필요한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이 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것, 그런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래서 하나님의 바이스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명예를 건 자로서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유익함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키우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 자녀를 키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엄마가 치맛바람하고 다니면서 수많은 과외 다 시키고, 쪽집게 과외 시키고, 미국에 돈 쳐들여서 유학 보내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녀 키우는 목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생각이 180도로 전환돼야 됩니다. 그리고 애를 낳아야 돼요. 내일 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외웁니까?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피임하는 거, 그건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보는 거예요. 공중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시는 주님을 믿고, 또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애를 낳아야 합니다. 나는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신 시편 말씀을 외치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병신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병신이 가장 건강한 사람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이 다 삐뚤어졌으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은 어떤 가정에건 애들이 하나밖에 아니면은 반쪽밖에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애가 셋이고 넷이고 다섯이고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이상하게 볼지를 모르지만은 유일한 평가자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복된 집안이다. 오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후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자 명령입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명령 내리신 게 뭔가? 첫 번째 축복이 뭔가? 물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이자 명령보다 더 중차대한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이브에게 하신 말씀이자 방주에서 나와서 새 출발하는 노아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사는 삶의 첫 단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려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 우리를 만드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원화업계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 속에 우리 개개인과 가족과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음을 믿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육신의 자녀건, 주님 안에서 식구된 자녀건, 입양한 자녀건 자녀를 많이 두고 아비의 마음으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